이 시간 저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희들 찬양과 기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귀한 수요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수요기도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또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거룩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사절로 고백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송으로 함께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하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선포하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수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경 목사님 가운데 은혜 주시어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동일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수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들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에 닿는 대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며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화평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화평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교회 학교의 어려움도 그만큼 커지는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화평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화평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가 개강되었습니다.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와 슬기로운 성경 생활 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 구역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화평의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기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저녁 저희가 볼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은 표제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소동빈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아들을 순산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자들이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우리 소동빈 전도사님 어디 가셨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축하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요 설교를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진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할 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은 자연히 저희들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진행했을 때 설교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격과 조건 없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택을 받았고 저희들이 행해야 할 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 행해야 할 여러 가지 방도들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행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둡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길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필수 조건이자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회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누가복음 13장 3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뭔가 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부분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이 회개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강조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와, 내가.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강조한 말씀인데요.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명예와 안위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높아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의 안위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뭘까요? 무엇이 참된 회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회개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 51편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사울 왕의 표현과는 사뭇 다르죠. 사울 왕은 내가, 나의,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었다면 지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 하나님께서 지금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부러 오늘은 제가 51편 표제를 읽어보았는데요. 표제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다윗 군대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한 군대 장관의 아내인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였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밧세바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암시하자 다윗이 한 유일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나 그의 아내인 밧세바에게는 죄책감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지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온 신경이 내가 아니라 사울 왕의 온 신경은 자기였거든요. 자기의 명예였거든요. 자기가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러 오기 전까지의 다윗은 사울 왕과 비슷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삶, 나의 모습, 나의 관계, 모든 것이 나에게만 결부되어져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갔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51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것을 바로 저희들은 참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사울왕이 했던 그 잘못된 회개, 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 회개라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개가 회개 기도와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돌이킴을 할 때 보통 주님께 부르짖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회개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걸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 인물들도 기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는 회개하는 삶에서 매우 필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회개의 특정 부분을 성경에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실제적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편 51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개의 교리 전체에 대한 탁월한 고전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대단히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 51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편 51편은 저희들에게 참된 회개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표제에서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51편은 저자를 다윗으로 생각하면서 표제가 붙은 첫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통곡한다는 의미에서 애가시라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 생애에서 특별한 사건 중에 지금 자리한 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지,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풀이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을 이렇게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참된 회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야, 죄과 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지금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모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는 설명을 1절부터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만 어겼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짓는 죄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이 각각의 계명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결국 각 계명은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의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을 지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문제를 모든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각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가끔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 죄가 종종 생각나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저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인식은 처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회개를 촉구할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단은 한 성읍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그의 손님을 대접한 예화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근데 이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자신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우리아를 죽인 1년 정도 지난 뒤의 일이다 보니까 이 죄를 까먹었나 봐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는 까맣게 잊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설명하자 다윗은 서슴없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사건에 대한 진짜 편견을 내린다. 그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안다. 그 죄는 준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라고 말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죠. 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우쳐줍니다. 네가 그 죄인이야. 네가 죄를 범했어. 지금껏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자 다윗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세뇌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스스로가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육원에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데려옵니다. 자신이 입양을 해서 데려오고 그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했다고 치죠.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정말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무시하고 베풀어준 모든 것을 잊은 채 마치 내 힘으로 모든 일이 잘된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을 키워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잘됐던 사람이
또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칩시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되어서 그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를 키워준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도와줍니다. 다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기에 성공합니다. 자기가 할 일들을 잘 이루어냈다고 치죠. 정말 다시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배신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내가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입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되게 만들어줬더니 나를 무시해?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XX 같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한 마음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시켜줬더니 잘 자랐는데 나를 모른 척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잘 키워줬는데,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판결을 노여움과 진노로만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받았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또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쁜 매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면대면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누군가에게 당한다면 너무나 분노할 거잖아요. 나 자신을 객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지은 간음과 탐심과 살인죄,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했던 모습과는 이제 반대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어디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는 옳으시며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주는 순전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옳으시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정죄하시더라도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를 죄인으로 판결하시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중심이 늘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시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하는데 죄악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원죄가 있고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푸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 다른 죄악된 생각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선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의롭게 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노력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설교와 같은 기회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우리가 여전히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죄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연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제가 불의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불의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앞선 두 단계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임을 돌아봅니다. 나라는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를 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다윗은 1절부터 2절에서 죄, 죄악, 죄과 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7절부터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7절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씻어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지워,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매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는 깊이만큼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깊이도 깊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믿음, 그 부르짖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약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슬초 어디서 들어봤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였을 때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 때 사용했던 게 우슬초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씻는 의식을 취할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피를 임방에 뿌릴 때에도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뜻은 피뿌림의 의식과 결국 연관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고백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살려주세요, 제가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정죄감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셨다니까요. 더 이상의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맺을 텐데요, 말씀을 맺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해요. 청교도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권면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힘써 배우시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해 보시게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시게,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시게나.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참된 회개를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고백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이며 결국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과 화평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내 저지른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언제나 오르시며 순전하신 하나님께 깨끗함을 구함으로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나눠드린 기도지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평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이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예배와 목양의 우선순위를 두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화평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교역자와 교회 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청빙될 담임 목사님 순적히 부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순적히 부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광태 목사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역자와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부교역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평의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모든 공부들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나아갑니다. 성경 공부와 슬기로운 성경 생활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부서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어려움 없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상반기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와 슬기로운 성경 생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육자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 나눌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2권사의 수련회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깨우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세례 유아, 입교, 학습 교육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국가와 사회의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러시아에서 사역 중인 이세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속히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평화롭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정은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교회 건축과 고등학교 건축을 준비 중인데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며 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 국가와 사회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충성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새롭게 세워지는 위정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국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모든 법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 위로하시고 이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한국에서 끝까지 통과되지 않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명하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더욱더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사역 중인 이세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진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문제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이세우 선교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수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정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육 건축과 고등학교 건축을 준비 중인데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일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화평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긴급한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도 제목 소개해드릴 때는 주중에 확인된 긴급한 기도 제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기도지 뒷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송출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긴급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금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건국대학병원 신경외과 내원하셔서 검사 결과를 듣고 오셨는데요. 10년 전에 뇌수술 하셨던 뇌동맥류 수술을 또 하셔야 한다는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으신다고 하는데 현재 마음이 매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 주시길,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수술이 아닌 시술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정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4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 요추와 흉추 그리고 왼쪽 뒷무릎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신데요. 오늘부터 무릎 재활 치료를 진행한다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투병 환우들을 위해서, 긴급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평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장기투병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암과 인지장애, 척추골절, 눈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창식 목사님 간 수치와 백혈구 수치는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항암 주사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금여 권사님 오늘 건국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수술했던 부분을 또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중에 수술 일정을 잡으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능하다면 수술이 아닌 시술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수동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지장애증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기복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골절된 모든 부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굳어지지 않도록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할 때
아픈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통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팔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 진행하셨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3월 14일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했고 철심 제거 수술은 9월 중에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또 재활훈련을 할 때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현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혈액투석을 진행 중입니다. 손목의 관 삽입을 위해서 수술을 통해 지금 진행할 모든 일정들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짐을 없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순자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노안으로 요양병원에 임원 중인데 안 좋은 상태라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 2월 25일 간에 보인 흰점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내일 내원하여서 검사 소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간암 세균이 아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보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정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조금 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부위가 다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신데 온전히 재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없이 재활되고 이 모든 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종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류마티스로 인해서 침샘 마르는 증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약을 또 복용 중입니다. 쉽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화평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병 환자들, 긴급 투병 환자들 모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달려가는 길 주님 끝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저희들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